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청년들과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여러 정치 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을 한 그룹에 있는지 어떤 교단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의 정체성인데 세움교회를 알려면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개혁주의란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장로교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은 1901년 대한예수교 공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평양 마포 삼열 자택에서 신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단이 성립을 하려면은 이러한 또 신학교가 있어서 이러한 신학생이 그래서 목회자가 배출이 되어야지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라고 해서 노회인데 하나만 있는 노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첫 번째 총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938년 9월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면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1946년 경남의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 등이 고려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왜 특별히 또 이것이 언급이 되냐면 이것을 세우신 분들은 이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1951년 제36차 총회가 고려신학교 승인을 부결하고 축출하자 1952년에 고신교단이 설립되었습니다. 1953년 6월 10일에 김재준 목사 중심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걸 줄여서 예장이라고 하는데 탈퇴하여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이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기장 측은 다른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이죠. 2월 17일 날
이경수 집사님 댁을 신방하고 한신대학교 이 안에 있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또 커피도 마셨습니다. 바로 그 신학교가 이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신학교입니다. 그 다음 1959년 9월 24일 날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측의 분열이 있었는데 WCC 세계 기독교 의회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곳이 좀 다소 여러 종교들과 어떤 기독교 입장에서 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종교 다원적인 측면도 조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견으로 합동 측은 WCC에 가입하지 말자, 통합 측은 가입하자, 이러한 의견 차이로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은 신학교가 총신대학교고 대표적인 교회가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 그렇습니다. 통합 측은 장로회 신학교고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소망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으로는 한경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1981년 합동 측에 어떤 특히 신학교 중심으로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때 합동 총회 신학교 교수이신 박윤선, 신윤복, 윤영탁, 김면역, 박형용 등의 교수들이 나와서 합동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합동신학교란 합동측 교단의 신학교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합동측 교단에 제명을 해서 이제 합동신학교 설립에 참여하신 분들, 목사님들 중심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들이 많이 있어서 합신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 합신은 합동신학교의 줄임말해서 합신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합동신학교가 그때 문교부가 대학인데 이 대학이 대학원만 있는 대학인 겁니다. 그래서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생겼습니다.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에는 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의 세움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의 현황은 위치는 종로구 김상옥로에 있고 21개 노회 961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문으로는 기독교 개혁신보사가 있고 신학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인데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입니다. 이름이 광교중앙로이듯이 도로 이름이 그래서 광교 쪽에 있습니다. 이게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아셔요? 이게 아주대 병원입니다. 아주대 병원이 이쪽에 있어요. 아까. 그래서 이게 본관입니다. 학교. 이게 기숙사 학교고 여기가 노인들 중심으로 사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여기가 전부 다 논이었어요. 논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산전 벽해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아까 말한 이게 기숙사, 본관, 수업들, 행정실이 있고 이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예전에는 이런 데가 전부 다 밭이었어요. 밭. 이게 지금 기숙사인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한번 학교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숙사라서 살면서 제가 3학년 때, 아내가 2학년 때 연애도 했었습니다. 합신의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총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는 총론, 제2부는 교리, 제3부는 교회 정치,
제사부 건징조례 예배 모범입니다. 총론은 요 4가지로 한 3-4페이지. 이 교리가 전체 헌법의 한 4분의 3, 5분의 4 정도 차지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2신조. 그리고 교회 정치인데 교회 정치는 이렇게 원리, 교회, 교인, 목사, 장로, 집사, 이걸 이제 직원이라고 하고, 당회, 노회, 총회를 7위에 교회 소속기관, 공동회, 재직회 이런 걸 다룹니다. 헌법 제1부 여기 1부에서 체제 선언을 봅니다. 교황 정치,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을 교황으로 보는 겁니다. 베드로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1대 제3대서부터 쫙 교황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감독 정치인데 여기에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정치는 교황 정치처럼 목회자들 간의 계급을 수직적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목사들 위에 또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위에 목사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감독에게 밑에 있는 감독하에 있는 목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회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감리교 등이 이런 걸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정치는 말 그대로 아주 자유롭게 하고, 조합정치는 이제 교회, 각 지교회가 하나의 독립된 교회이고, 이 지교회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조합 정도 수준이고, 지교회가 다른 교회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목사 안수를 각 지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고, 또 그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 중에 전도를 잘하고 성경 해석을 잘하고 그러면 정규 신학교를 밟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례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침례교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목사 안수를 주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면을 침례교가 갖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나름의 장단점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은사라는 면에서 목사 안수를 지교에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정규 신학교정 교육을 못 받으니까 좀 실력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와 지교회가 노회로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노회가 이 지교회의 일을 어떤 긍정적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모여서 다른 지교회의 일까지도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장로회 정치에서는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줍니다.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한 번 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우리 제1부를, 아까 1부에서 선서, 체제선언, 선언문이 있는데 방금 체제선언을 살펴봤고 이제 선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총회는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이념으로 하여 참신한 개혁주의적 신앙운동을 펴나아가기로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개혁을 다짐하고, 또한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우리 총회의 입장과 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된 개혁주의라는 표현, 또 개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개혁주의 개혁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언문의 이제 다음 내용도 살펴봅니다. 우리는 총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이라 하며 총회의 역사성에 의거하여 제66회 총회로 소집한다. 이 말은 1981년에 이 합신 총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합동교단이 잘못되어서 나왔으므로 합동교단의 연속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65회 합동총회의 모든 기록물, 결정문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없는 내용은 제65회 총회까지 결정된 결과물들, 규칙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고합니다. 그리고 경남노회인가는 합동 측의 제65회 노회까지의 기록물을 우리 경남노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회는 바로 합동 측의 모든 기록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얼마나 합신이 합동과 연계성이 있는가, 이러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 신학적 정통인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 교회 정치, 권징 조례 및 예배 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래서 역시 여기에 개혁, 여기에 개혁주의 신학, 이러한 것이 언급이 됩니다. 3.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인 하나님의 절대주권. 오늘 오전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성전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세우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방의 태평을 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몇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단어가 또 적합한 단어들에 속합니다. 성경의 객관적 권위, 구원의 전적 은혜성.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횡행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모를 때는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해서 우리가 건강한 줄 알지만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 전적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 등을 신봉하고 이상과 같은 바른 신학의 내용을 흐리게 해온 이질적인 다양한 신학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혁주의의 참모습을 찾아내는 데 힘쓴다. 그래서 이곳에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10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면서 독선주의나 폐쇄주의를 금물로 생각하고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운동에 동조하는 이들을 기쁘게 영입한다. 다만 자원해오는 이들에게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위원회로 하여금 접촉해 하고 합리적인 서약 절차를 밟게 한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운동,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개혁주의와 개혁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은 영어로 refor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reformed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도 reform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웁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이 reformed를 번역한 것입니다. reform이 명사면 개혁, 동사면은 개혁하다입니다. 그다음에 reformed 되면은 과거 분사임은 개혁되다, 이런 수동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형용사로 쓰이면은 개혁된 것, 잘 정리된 것, 칼뱅 파해, 이제 이러한 뜻이 되고, 이것이 뜻이 더 발전하면서 아예 명사로서 개혁파, 또
개혁주의, 칼뱅주의, 장로교주의 이렇게 명사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포음드는 개혁되어진 것의 명사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혁되어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의 객관적 권위, 구원의 전적 은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니까 개혁되어진 내용들, 이게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되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또 그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교회 정치, 권징 조례 및 예배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제일 먼저 뭘 결정했냐면 교회 정치를 먼저 결정했어요. 그리고 예배 모범, 그 후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되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교회 정치이고 예배 모범인 것이 됩니다. 이제 리폼드의 뜻을 알아보는데, 이것은 바둑의 정석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럼 바둑의 정석에 관한 정의는 뭐냐면,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도를 놓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석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이러한 의미도 포함을 하지만 상대방이 이 도를 두었을 때 어떻게 두어야 이 바둑판에서 가장 적합한 수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둑의 정석에 있어서 내 귀는 칸수가 많지 않으니까 변화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판에 있어서 이 중앙은 칸수가 많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석으로 잘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에 다케미야 마사키라고 있었는데, 이 중앙을 세력으로서 살려나가는 이러한 바둑을 뒀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우주로 하고 해서 이제 일본인들의 과장법으로 우주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바둑을 두면서 좀 낭만적인 또 성향까지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아직까지도 완전 정석으로 이렇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둑의 정석이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정석이 더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인데, 이 지금에 있어서 AI의 등장으로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도를 놓는 법에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개혁주의 리포음드도 지금에 이르러서 더 좋은 성경 해석, 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 예배 모범에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The Reformed Church always be reformed 라는 명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자신을 늘 개혁해 가야지 되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가 있으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잘 정립해 가야지 됩니다. 자, 장로의 정치를 살펴보는데, 외미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제31장이 교회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 주 예수는 자신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의 통치를 정하셨는데, 국가 관리와 구별되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통치를 정하셨다. 그래서 The Lord Jesus, 주 예수는 자신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이 교회에 appointed, 정하셨다. government, 통치를. 그런데 누구의 손에 통치를 정했냐면 church officers, 교회 직원의 손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직원은 distinct가 구별되다, the civil magistrate에서 국가 관리.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원은 국가 관리가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영국과 같은 데는 국가 관리와 어떤 교회 직원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오히려 국가 관리에게 중요한 의사결정권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생각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church officer, 이 officer를 한글로 직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직원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직원이냐? 이게 궁금하죠. 제2항, 이 직원들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이들은 이 열쇠의 효력으로 죄를 보류하고 사하는 권세를 각각 갖는다. 이들은 말씀과 권징에 의하여 비회개자들에게 왕국을 닫는 권세를 갖는다. 이들은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권징의 용서에 의해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왕국을 여는 권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원들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이 열쇠의 효력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보류하고 사하는 권세를 갖는다. 그리고 비회개자들에게는 왕국을 닫는 권세를 갖는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9절 보세요.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럽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 직원들에게 주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다루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이 천국 열쇠가 복수에게 주어지거든요. 제자들 전부에게. 그래서 이것은 딱 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입니다. 16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는 이게 복수로 표현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라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이제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네요. 그럼 이제 교회의 직원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교회의 기초 직원이라고 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 직원은 사도들이 되고 이 사도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에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바로 이러한 기초 직원, 비상 직원, 특별한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거의 상시적으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주어져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적 기적은 기독교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있었고 지금은 멎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지만 어떤 사도들과 달리 어떤 이적을 상시적으로 행할 이러한 능력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궁일이 여기셔서 어떤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 않은 이러한 이적도 허락하시고 그러지만 어떤 12사도와 같은 이런 상시적인 이적 이러한 것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평범한 항종 직원입니다. 아까는 교회의 기초 직원이었잖아요. 기초 직원. 지금은 제2조에서 기초 직원이 아니라 평범한 항종 직원입니다. 여기에서 평범하다라는 것은 12사도와 같이 이적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평범하다예요. 그 다음에 항조는 항상 존재한다거든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항상 존재하냐면 교회에는 항상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 그 다음에 치리장로, 안수, 집사,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직원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용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유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상황이 너무 사업이 바빠진다든지 그래서 수행할 수 없으면 장로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성도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목사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상황으로 60세에 은퇴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가서 성도로서 장로나 집사 직분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시적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소명 속에서 받으니까 도중에 쉽게 은퇴하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이제 여하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번 목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장로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집사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목사, 장로, 집사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이 직분은 항상 있어야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있으면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해요. 조직교회. 근데 목사, 장로, 집사 중에 한 직분자라도 그 교회에 없으면 이것은 이제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잘 조직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회도 장로가 한 명만 있으면 쪽당회라고 합니다. 완전 당회가 아니고, 그래서 장로가 2명 이상 있으면 이제 완전 당회,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 금지라는 것은 지금은 목사가 세속 직업을 가질 때 두 가지 직업을 갖는 데서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중직의 의미는 목사가 장로와 집사를 겸할 수 없다. 장로도 목사와 집사를 겸할 수 없다. 집사도 목사와 장로를 겸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하는 직분이 구분이 되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중직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 장로, 집사가 조금 구분되는 편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당회는 주로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이제 재직회에서 집사님들이 주로 재정의 일을 담당합니다. 교회 3번 위의 삼직을 받은 자들 중 어떤 인물에 대해 당회형 과반수의 청원이나 또는 재직회형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하여야 하며 그 찬반의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 그래서 삼직을 받은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4. 위의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 제도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가 당회로 모이면은 이제 장로는 7위 장로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이제 또 말씀을 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지 누가 더 높다 이제 이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무엇이 옳은가 항상 이것으로 판별해야지 되고 이 면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맡아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는가 이러한 것을 어떤 당회나 재직회나 성도님들이 존중을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요사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이것을 73세, 75세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직원이니까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70세라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제2조가 교회의 평범한 항종 직원이었잖아요. 여기서 제2조. 그 다음에 제3조가 이제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돕는 직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 나오고 임시 직원 중에 대표적인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자격은 우리 교단 헌법은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여기에서 입교인이라는 건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등록교인, 세례교인을 의미합니다.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임명하여 온 자는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피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또 권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지 되는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토요일 날 공부하는데 2주 전에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코로나19가 더 횡행하고 또 문체부에서 종교적 집회를 좀 자제하라 이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제 쉬었고 다가오는 토요일도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웬만하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권사의 직무는 무엇이냐?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이게 권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지혜도 있고 인생 경륜도 있고 또 단결력도 있고 그래서 권사회 이러한 것이 헌법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 내에서 만들고 교회 내에서 자칫하면 하나의 이제 세력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사는 말 그대로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이렇게 임시 직원이 되는
것이고 근거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런 돕는 직분으로서 그래서 권사는 항상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것은 명심해야지 되고 그리고 헌법에 보면 종종 당회 지도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체를 당회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당회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임시 직원으로 남녀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단 출석교인 5인당 한 사람의 비율로 하되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출석교인 5인당 한 사람 비율로 서리 집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서리 집사로 해야지 되지 다른 사람은 서리 집사인데 이분은 서리 집사가 아니니까 서리 집사로 한다.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이다 보니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리가 무슨 말이냐면 조직에서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 대리함 또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액팅이에요. 이 액팅의 형용사로 쓰임은 직무대행. 그래서 뒤에 액팅 매니지 하면은 매니저, 대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실제로 국무총리는 아닌데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국무총리 설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효력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만 국무총리가 되는데 예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에서 거의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비준을 받기도 전에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권과 헌법학자들이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설이라는 표현도 지금은 안 써요. 근데 예전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설이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정식 안수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치리와 치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면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그러니까 치가 다스릴 치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다스리는 이러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회는 딱 이 세 가지. 당회, 노회, 총회. 근데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걸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재직회니 공동위회니 이런 데도 다 치리회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로 결정이 로 된 이 당회가 이 치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리회에서 중요한 일을 좀 재직회로 넘기는 거고 전체 성도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 또 공동위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덕이 있고 이래서 이 당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또 다른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성격과 관할인데 당회, 지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 노회의 회원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러면 장로들은 누구냐면 총대로서
이 노예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노예 회원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장로님은 세움교회를 대표해서 총대로서 대표단자로서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노예에 가면 노예가 열리는 동안에 회원이 되어서 중요한 일을 의사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총회는 이제 일종의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요 총회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열려도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건 임시회다. 당회와 노회는 일종의 상설회가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대표로 총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 상설회원이다. 이런 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끝나면은 아예 파회라고 합니다. 폐회도 아니고 완전히 없어진 거다. 그럼 총회장은 누구냐면 총회가 열리는 동안 총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의 개념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부장 문화이다 보니까 가장 또 왕 하듯이 총회장 이 개념이 하나의 수장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를 한다라는 것은 교황제를 포기하고서 교황과 같은 존재를 두지 않겠다. 한번 보셔요. 교황을 보면은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손인가를 잡아당기니까 막 버럭 화를 냈잖아요. 이게 굉장히 로마 가톨릭에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TV 중계 장면이 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또 찾아가서 불러서 개인적 화해 사과까지 하고 나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교황이 90세가 넘어가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천국문을 열고 닫으니까 어떤 침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 실제적으로는 침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이 교황에게 천국 열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치리회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이런 근데 당회, 노회, 총회 이 두세 사람 이상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회, 노회, 총회도 당회는 한 지교회, 노회는 이러한 어느 한 지역, 총회는 더 넓은 지역과 같이 어떤 더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의 차이만 있지 총회가 높으니까 총회가 결정한 걸 노회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신제를 해요. 당회에서 결정한 것에 잘못되면 노회로 가져가고 노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못되면 총회로 가져가고 이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서 하는 것이지 위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른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이것을 이렇게 또 양심의 자유로서 이렇게 좀 거부하는 이런 면이 있고 그래서 총회는 임시회로서 노예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만 총회에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일은 노예에서 하도록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치례는 당회와 노예는 1회 이상, 총회는 1회, 아예 이렇게 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외국과 같은 데는 총회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 당회는 1회 이상 열어야지 된다. 그리고 재직회, 재정을 보는 재직회는 4회 이상 열어야지 됩니다. 치례의 권한은 국법은 없어요. 국가법 이거에 대해서 치례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덕적, 영적인 일들만 당회, 노회, 총회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